14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의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성한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예배자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예배를 시작하며 특별히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축복하는 말을 하는데 그 말의 핵심은 뭐가 있느냐면 주시는 말씀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할렐루야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기적으로 경험하고 할렐루야 그런 말씀의 은혜의 지평이 열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는데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의 생수와 같은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기적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따라서 해볼까요? 청함을 받는 자, 택함을 입은 자. 청함을 받은 자, 택함을 입은 자 14절의 말씀을 제목으로 선택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께서 직접적인 강렬한 대결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도전으로부터 이 대결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들에게 전혀 위축당하지 않으시고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오히려 그들을 도전하시면서 심판의 강렬한 메시지에 해당하는 세 가지 비유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포도원을 경영하는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다는 이야기. 두 아들에게 일하러 좀 가라고 했는데 순종하고 불순종으로 반응한 그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불순종하는 그들을 정죄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 비유를 통하여 소작농, 포도원을 에서 일하는 악한 농부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강렬한 메시지를 전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세 번째 비유를 통하여 이제 시간을 넘어서 마지막 종말의 때 메시아의 잔치, 혼인잔치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로서 오늘 혼인잔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세 가지 비유의 핵심에 흐르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이 인간을 향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초청과 여기에 대하여 끊임없이 거부하고 배역한 이 사람들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대조시키면서 그 중심에 하나님의 종국적인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래서 우리가 엄하게 이 말씀을 경각심을 가지고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세 가지로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왕과 왕의 초대에 거절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10절의 말씀은 내 거리로 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시는 말씀으로 되어 있고,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부적합한 그 한 사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에 대한 말씀을 오늘 주시고 있습니다. 다 같이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할렐루야. 참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정말 보여주고 싶고 느끼게 하고 싶고 알게 하고 싶은 어떤 강렬한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하면서 천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준비한 왕과 같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하여 천국을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천국은 이와 같은 놀라운 기쁨으로 가득한 잔치와 같은 곳이 천국이구나. 할렐루야.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혼인잔치의 기쁨, 그 기쁨으로 가득 넘쳐나는 잔치와 같은 곳이 바로 천국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것은 어떠한 삶일까요? 그러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천국의 삶을 미리 이 땅에서 연습하는 것이 이 땅의 삶이구나. 할렐루야. 그와 같이 볼 수 있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천국을 보여주는 천국의 전시장과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천국을 디스플레이 보여준 전시장과 같은 교회.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어디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천국의 소망을 만나고 천국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교회가 아니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좀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이런 천국의 전시장과 같은 교회를 꿈꾸면서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을 맛보게 하고 천국을 느끼게 하고 천국의 사람들로서 서로 교제하는 그런 아름다운 멋진 우리 교회를 이루어갔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이런 어떤 교회를 우리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좀 돌아와서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왕이 아들을 위해 베푸시는 혼인잔치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였습니다.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다음 때 왕이잖아요. 그런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였기 때문에 전국적인 행사였을 뿐만 아니라 아주 여러 날에 걸쳐서 계속 진행되는 그러한 잔치였습니다. 그래서 이 며칠 동안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잔치였기 때문에 준비가 오랜 시간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이제 이 잔치를 앞에 두고 왕은 그날에 올 사람의 초청 리스트를 뽑아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청 리스트를 1에서 100까지, 1에서 1000까지 이렇게 아마 쭉 해놓고 내가 이제 곧 있으면 이 혼인잔치를, 내 아들의 혼인잔치를 할 텐데 내가 올 수 있느냐라고 확인을 다 하고 이제 준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D-Day를 딱 날짜를 결정하고 혼인잔치를 준비하면서 이제 날짜가 결정됐으니 이제 다시 그 오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종들을 일꾼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인잔치가 다 준비되었으니까 이날 오십시오라고 이렇게 보낸 거거든요. 자, 이 혼인잔치는 다른 사람의 혼인잔치가 아니라 왕의 혼인잔치였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거고, 그 자리에 초대받는 사람은 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초대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내가 그 자리에 갈 수 있을까? 여러모로 아마 그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지 않았을까?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 한번 보세요. 매우 충격적일 정도로 이상한 상황이 펼쳐지는데 3절에서 6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의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셔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라고 이야기했어요. 3절에서 보면 그 종들을 보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다. 이 청한 사람들, 혼인잔치가 있다 미리 말하고 사람들을 보내서 뭐라고, 내가 대략 이때 정도 혼인잔치에 있을 거니까 좀 오라고 약속한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그 종들에게 들여보내서 그 사람들에게 오라, D-Day 결정됐으니까 날짜 오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오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초청의 의미도 있지만 어떤 의미도 있냐, 명령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당신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초청합니다 라고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이기 때문에 너는 와야 된다, 오라라고 하는 명령이 함축되어 있는 그러한 초청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아무도 못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왕이 여기에서 다시 인내를 힘을 발휘해서 더 품격을 갖추고 더 고위직에 있는 사람을 사환으로 파송을 해서 다시 오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이 갖춰졌으니 이 혼인잔치에 다시 오라, 정중하게 다시 초대한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한번 보세요. 오겠다고 약속해놓고 안 가겠다고 땡깡 부리는 거예요. 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첫째. 두 번째,
그래도 왕은 포기하고 다시 품격을 갖추고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돌아보지도 않은 거예요. 무관심한 거예요. 왕의 초청을 듣지 못한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자기 밭으로 갔고 농사일을 하려고, 그리고 자기 사업을 하러 갔어요. 사업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농사일 하는 것도 굉장히 농업과 상업을 위해서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그들은 어찌 보면 우선순위에 있어서 잘못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혼인잔치가 제1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그들은 자기 일하는 것이 1순위가 되어서 잘못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가버린 거예요. 이것은 그냥 안 가겠다고 하는 핑계를 낸 거예요. 거기에 꼭 그것이 급한 일이어서 안 하면 내 삶에 중대한 심각한 타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나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핑계대는 이유로 내 지금 일이 바빠요, 사업상이 이런 일이 있어요, 뭐 이런 일이 있어요, 저런 일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잘못된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쉽게 얘기하면 왕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 사람들이 왕의 혼인잔치를 망치려 하지 않고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6절에 보면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이것은 폭력이 포함된 반역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 사람들이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앞에 두고 이와 같이 하게 된 것이지요. 정리하면 이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어요? 왕의 혼인잔치에 가기 싫어한 태도를 보였어요. 무관심했어요. 잘못된 우선순위로 핑계를 대었어요. 폭력을 동원한 반역으로 대항을 했어요. 이런 반응은 예수님의 초청에 대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역사의 무대 위에서 하나님의 초청에 대한 모든 인간들의 다양한 반응이었습니다. 이러한 반응을 어디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느냐면,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 속으로 갔을 때 우리가 너무나 자주 경험하는 일이 이러한 반응이었어요. 제가 전도하기 위해서 무디내를 쓰면서 돌아다니면서 이런 것을 경험할 때 팍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이 있어요. 내가 저보다 뭐가 못나서 내가 이렇게 내가 좀 한데 마음 같아서 한대 지워 패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훌쩍훌쩍 올라올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한번 보세요.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런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쫓아냈어요. 핍박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까지 이 땅에 그들을 위하여 보냈는데 그 예수님도 죽였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심판하는 것이 너무나 정당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여러분, 마지막 날에 엄정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심판은 두 가지 심판이 있을 거예요. 하나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가르는 심판이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의 심판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엄정한 불의 심판일 거예요. 영원한 운명을 가르는 그런 심판이 분명히 있어요. 두 번째, 믿는 자들을 심판한 행위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 받기 위하여 이 땅에 살 동안 천국을 연습하면서, 천국을 보여주면서, 천국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할렐루야, 이 천국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간혹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반응을 했던 것을 보면서 우리가 좀 마음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그와 같이 반응할 때가 없었는가라고 하는 성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때로 위대한 어떤 일을 위하여 내가 네가 필요하다, 내가 너와 같이 가자, 너와 함께 그 자리로 가자, 그 세계 현장으로 가자, 여러 번 우리에게 초청할 때에 하나님 못 들은 척, 안 들은 척, 하나님이 안 부르신 척, 하나님 저는 안 되고 저 옆에 있는 그 베드로 아저씨는 잘하실 것 같으니까 저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세요. 저는 좀 놔두세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는 것이 너무나 피곤해요. 이렇게 적대적인 반응으로까지 하나님께 대해서 반응한 적은 없는지, 혹여 그런 일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제가 무지해서 그랬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 주의 부르심에 온전하게 반응하지 못했던 그 악한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라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제는 주여 주께서 무엇을 위하여 나를 부르시든지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해볼까요? 아멘, 아멘, 아멘. 8절에서 10절을 보면 내 거리로 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초대하라고 하는 왕의 명령과 초대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예.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니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는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의 손님이 가득한지라. 아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무관심하고 잘못된 우선순위를 가지고 핑계를 대고 폭력적 반응을 일삼으면서 이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합당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잔치를 거부한 종교 지도자들,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한 유대인들이었지요. 그 결과 왕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고 내거리로 사환들을 보내서 만나는 대로 다 데려오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데려왔습니다.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처럼 존경받는 선한 사람뿐만 아니라 당대 악한 자고 죄인으로 규정된 세리와 장애인들, 여성들도 다 데려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왕 되신 하나님께서 혼인잔치로 부르시는데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다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는 열려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재판을 받고 무기형을 선고받고 포격 중인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사람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열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들은 왕 대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거리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이 누구이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사 사단이 떠나가고 귀신이 묶임받고 떠나가고 악한 젊은이 떠나가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는데요, 찾아보니까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젊은 시절 폭력 저주기에 몸담았다가 살인을 저지르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모모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살인을 저지르고 감옥에 가게 되었을 때 세상에서 이미 회복 불가능한 인생, 버려진 인생이라고 평가를 받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감옥에 수감되었던 초기에는 분노하면서 절망 속에서 자포자기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료 재소자의 권유로 교도소 안에서 열리는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시간을 때우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예배 중에 설교의 말씀을 듣다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통곡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이 사람의 변화는 함께 감옥에 갇힌 수많은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계기로 쓰임받고 그들이 세례를 받고 그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사실 돌아보면 감옥에서 예수를 만나 변화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미국 닉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이었던 척 콜스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서 감옥에 가는데 감옥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게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성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헌신하게 된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아마 이런 이야기는 저보다 우리 베드로 아저씨가 너무 잘할 것 같은데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복음을 만나 회개하면 언제든지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 성령께서 놀랍고 위대한 열매를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11절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불러 들어올세 거기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는 혼인잔치에 적합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왕이 들어와서 보고 그 사람을 추방하는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혼인잔치에는 정말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고 가는 것이 필수였습니다. 보통 그 하얀 흰색의 옷을 입고 가는데요. 대부분의 혼인잔치에서는 혼주가 되시는 분이 그 예복,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입을
예복을 다 준비해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잔치에서 예복을 입지 않고 오는 것은 혼인을 준비한 혼주에 대한 모욕으로 사람들은 인식하는 것이 당시 시대적인 생각 문화였던 것입니다. 왕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왔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왔나? 라고 이제 홀에 들어가서 아마 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왕이 준비한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사람에게 정중하게 다가가서 친구여 부르며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는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여기에서 이 사람이 왕의 질문에 어떠한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보게 됩니다. 그는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이 왕이 준비한 예복보다 더 깨끗하고 더 세련되고 더 화려하고 더 멋진 옷이라고 생각하고 예복을 거부하고 자기 옷을 입고 왔는지도 모릅니다. 또 예복을 입지 않고 참석해도 되지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왕을 대면하는 순간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참석했다는 것이 엄청난 모욕을 왕에게 돌린 것을 직감적으로 너무나 분명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 사원들에게 명령해서 그 사람 붙들러서 바깥 어두운 데로 추방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이 사람은 그 결과 비극적인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여기에서 여러분 참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는 이 예복이 무엇인가 무엇을 의미한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도 우리가 쫓겨날 수도 있는 거구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우려 섞인 고민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여다본 적도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다시금 회상하면서 저는 이 예복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두 가지로 좀 정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예복은 전가된 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졌는데 이것을 전가됐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바로 이 예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죄인된 우리는 메시아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어떠한 자격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를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드러내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할렐루야 이 메시아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자기 행위의 옷, 자기 공로의 옷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교만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선행, 자기 공로를
의지해서 내가 구원받는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왕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려온 노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욕되고 모욕하는 그러한 행위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자기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입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둘째, 여기에서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물론 에베소서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계시록 19장 10절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 말씀을 좀 더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할렐루야. 성도들의 옳은 행실에 세마포 옷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잘못 자칫하면 오해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옳은 행실은 자기의 공로, 자기의 구원을 가져다 주는,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는 자기의 공로, 자기의 자기의 행위의 의가 아니라 구원받는 자로서 당연하게 결과적으로 나을 수밖에 없는 행위의 거룩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별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구별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있느냐? 믿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완벽한 삶은 아닐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향기 나는 삶의 변화가 그의 인생 속에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별된 삶, 옳은 행실이라고 해서 완벽한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지 않지만 때로 실패하고 때로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다른 성도로 정체성에 맞는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성도가 입어야 할 옷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성도가 입어야 될 옳은 행실이 무엇일까를 많이 생각하면서 제가 능히 강조하는 것 가운데 뭐가 있느냐면 언어, 말이 바뀌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바뀌어야 돼요? 말이. 정말 제가 정말 많이 강조합니다. 말이 바뀌어야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야 나의 미래가 달라져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새파랗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배우면서도 마치 아무 소망이 없는 것처럼 원망과 불평하면서 신경질을 부리며 살아가면 그것은 구별된 사람이 아니 예수 믿는 사람 말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내 탓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언어를 좀 바꿔가면서 제가 더 많이 섬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언어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제가 수요일 날에도 많이 이야기했지만 모든 것을 남 탓하기가 바빠요. 구별된 삶의 실제를 어떻게 표현을 하라? 말로 일단 표현을 하라. 할렐루야. 말씀을 결론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4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의 결론을 내리셨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저는 좀 목사로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는
내가 예수 믿어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종교인으로 살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우면서 너 김 목사야 목회 잘해야 된다 하라고 한 경고의 말씀으로 내 안에 와닿기 때문에 그래요. 혹여 내가 목회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정말로 목양을 열심히 했는데 천국에서 갔을 때 안 보이는 그 사람이 있을까 두렵다는 거죠. 청함을 받고 교회에 왔지만 종교생활하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그리스도의 의를 탐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 생각해 보면서 성도들도 우리들도 저도 경각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 제대로 올곧게 해야 된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제가 강조하는 것 가운데 세 가지고 정오기도에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저희를 늘 강조하는데요. 여러분 택함을 입은 자처럼 믿음으로 반응하고 감사로 반응하고 문제가 닥쳤을 때 남탓하지 말고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 어떻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을까요? 이 어려운 일이 불평거리가 아니라 감석거리가 되게 하고 할렐루야. 이 어려운 일이 기적거리가 되게 하고 간증의 소재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생각을 바꿔가면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모든 상황 속에서 높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동역자들 축복합니다. 유희 장로님, 은혜 집사님, 또 정용덕 집사님, 한성섭 선생님, 선유 집사님 고맙습니다. 사라자매 축복합니다. 박희전 집사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 어둡고 냉랭한 이 땅 위에 밝은 등불을 비추며 참된 진리를 가르친 아름다운 우리 교회요. 오 캄캄캄캄 다 오라고 부르도다 모두 다 같이 가보세.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요. 전덕 위에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서 있네. 어린 내 시절 영나옵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요. 오 캄캄캄캄 다 오라고 부르노다 모두 다 같이 가보세. 어린 내 시절 정나옵던 사랑하는 우리 교회요. 주일 아침에 교회에서 맑은 종소리 울리네. 모두 주님께 돌아오라 속삭이듯 멀리 퍼지네. 오 캄캄캄캄 다 오라고 부르도다 모두 다 같이 가보세. 모두 주님께 돌아오라 속삭이
멀리 퍼지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핑계대며 부르심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주여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순종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청함을 받는 자를 넘어서서 택함을 받는 자로 이 시대를 살아가십시오. 복음을 들고 내 거리로 가십시오. 때로 여러분 모욕을 당할 수도 있고 거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절당하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내거리에 가서 예수 복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는 택함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내거리로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와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